감사합니다. 장 권사님 그 먼 곳에서 이 낭독을 하느라고 이제 합숙도 하면서 휴가도 내서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잠언서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도 있는데 아들을 향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인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왜 아들 얘기만 하느냐고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한 여인의 얘기로 끝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구구절절 참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되어지는데 29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29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20절 한 절 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묵시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다, 응시하다, 주시하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묵시 또는 계시, 이상, 우리들의 말로는 비전, 바로 이것이 묵시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 이파리, 이건 말 그대로는 벌거수이가 된다, 멸망한다, 사라진다 그런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즉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이 말씀으로 그 유명한 함숙헌 씨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의 장애 가운데 이 눈의 장애가 제일 심한 장애고 제일 불편한 장애인데 눈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큰 장애가 있겠습니까? 당신보다 더 큰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떴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인생이죠. 자기는 눈을 감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꿈으로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멀쩡한 눈을 뜨고 살면서도 꿈이 없이 내일을 향한 희망과 비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불쌍한 인생이냐고 그는 그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큰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한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속에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그저 새벽을 깨우느라고 어쩌면 수고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어젯밤에 밤을 다스리면서 이 아침을 깨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침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겨주셨던 그 복음의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오늘 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묵상에 대한 글 하나가 제게 다가오는데,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저 미국의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영성가가 보내주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 길게 아니고 그저 한 장 정도로 늘 이렇게 오는 글. 얼마 전에 그 글 하나가 왔는데 이런 글이 왔어요. 크리스찬 발터스라고 하는 예술가고 또 작가고 어떤 영성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 그래. 이 찍는다고 할 때 영어로는 tak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Would you take a picture for me? 이렇게 사진을 나를 위해서 찍어주겠느냐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take.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 take, 잡는다, 내가 찍는다 그러지만 사실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사진의 이미지가 내게 다가오는 거라고. 내가 사진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다만 받아들일 뿐이라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근데 그게 사진 찍는 것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살아가느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이 아침을 어떻게 나아갈까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목소리를 다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읽지만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꿈과 비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아야 되는데, 꿈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가 봐야 되는데, 아니요, 보는 게 아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단순히 이상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묵시라고 하는 말을, 하존이라는 말을 묵시라고 보내. 이거는 묵시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람들이 보는 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심적인 예언,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갖고 싶은 대로 갖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 말씀, 그걸 그래서 묵시라고 번역하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꿈을 봐야 되는데, 꿈을 가져야 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봐야 될 꿈이 뭡니까? 그 꿈을 취하면 절로 기도하게 되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가 보는 것이죠. 그거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취할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꿈을 믿음으로 취하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자녀들 뿐입니까?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116년 전에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땀을 흘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던 그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꿈을 향하여 그 꿈을 취하고 그 꿈을 함께 갖게 되었을 때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엎드렸던 자리에 내가 엎드리고 그들이 수고했던 자리에 내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게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까 제가 성경을 놓친 거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복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취하는 것은 약삭 빠르지 못하고 미련한 듯이 보이고, 그렇지만 미련한 듯이 보이는 그것이, 약삭 빠르지 못한 바로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젊은이들에게만 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리던 하바국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가 지체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꿈으로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이 설레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아침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꿈을 취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꿈이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터인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좋은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이 나오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교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면 명예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서 지도자가 아니라 헌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교회 모든 일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도로 세워져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장로는 제가 추천하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돕는 사람을 추천하지만, 그러나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그래 여러분의 의견들을 취해서 그 의견들을 존중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교회에 추천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고 이미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10월 첫 번째 임원회 때 바로 그렇게 추천을 받게 될 터인데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도자가 기도할 수 없다면 아주 그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도자로 잘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이기고 가는 시대가, 끝내고 가는 시대는 오지 않아요. 이미 나라에서도 행정방침이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예배, 내일 예배도 코로나와 더불어 예배합니다. 기억하시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대로 일부 예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자리가 널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를 걸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취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날이 옳습니다. 예배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믿음이 남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충성 때에 오늘도 주일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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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오늘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도록 헌신하는 종들을 세워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여기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깨워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치료와 복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품이 되게 하옵시고 늘어뜨린 어깨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밝아오는 아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날리는 바람결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수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열매가 맺혀지는 알알이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